성경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의 통치 기간 40년 그리고 그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수한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살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참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그런 왕이었지만 다윗도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그 연도, 그게 뭐냐? 그걸 우리는 사명의 기간이라 그럽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저의 사명 기간이 얼마인지, 여러분의 사명의 기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내 사역의 마지막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1분도 우리가 허비할 수가 없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리고 다시 위로 가면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 굉장히 중요한 유언을 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첫 번째 유언이 뭐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라를 통치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첫 번째 한 유언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 strong, 강해라, 담대하라, 그게 되어 있어요. 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거기 보면 내 생각대로나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라. 거기 줄 봅시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4절 하나님의 약속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돼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할 것이다. 두 가지 유언을 했어요. 하나는 뭐 할 일이 많겠죠. 할 얘기도 많겠죠. 그런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왕으로 신앙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그대로 해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해라. 그 말씀 속에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뜻이나 내 지혜나 지식을 거기에 추가하지 말라는 말씀한 그대로.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내 왕위를 든든히 할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11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나중에는 변질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윗이 죽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라. 그랬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떠났어요. 비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6절, 5절 이하에 쭉 가보면 참 안타깝게도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지목을 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갚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을 내려라.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5절부터 볼까요? 수로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부장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네레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전의를 죽여 무엇을 했대요?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너는 지혜롭게 해서 그 백발로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죽여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잠깐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3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브넬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다가 요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3장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게 언제면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고 사울 왕의 실권자였어요. 그때 다윗 편과 사울 편이 같은 나라에서 서로 이렇게 알력이 있잖아요. 그때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 거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쭉 내려가다가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래요.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왕처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 굉장한 알력이 있을 때 아브넬이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중간 역할, 이 피스메이커를 한 사람이 아브넬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요압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 아브넬이 이 중간 역할을 잘해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압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거기 쭉 내려갑니다. 24절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자역하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압이 장군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장군이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와가지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평화를 잘 이룬 중간 역할을 해서 이루었는데 나중에 요압이 보니까 아니 아브넬이 이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왕이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이 아브넬은 간첩입니다. 간첩. 어떻게 그 간첩이 왕에게 한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이렇게 그냥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아브넬을 죽여요. 거기 한번 보세요. 20 쭉 내려가다가 31절 시작.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무엘을 따라갔다. 누구 사무엘을 따라갔냐?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룡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이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때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살려두지 마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열왕기상 2장 5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암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사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와 자기의 허리에 띈 대로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그러므로 내 지혜대로 행하여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입니다. 8절에 가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요압을 죽여라. 내가 왕이 되면 요압을 죽여라. 8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 거기 줄 보세요.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를 죽이지는 말아라 그래요. 아까 요압에 대해서는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요압을 죽여라 그랬고, 시므이에 대해서는 죽이진 마라. 근데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대로 그대로 다 처단을 합니다. 요압은 요압대로 죽이고 시므이는 시므이대로 가택연금을 해요. 시므이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잠깐 가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다윗 왕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도피를 합니다. 시므이가 누구였냐면 다윗 왕의 충신이었어요. 충신.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윗 왕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참 비참하게 지금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 왕을 섬겼던 시므이가 다윗 왕을 위로는 못하죠.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비참하게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았는가. 16장 5절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상의 모든 신덕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에 잇들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원래 시므이는 사울의 신하였다가 다윗으로 귀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압살롬께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뒤에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필요한 자요. 가거라 이러면서.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까? 네?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시므이가 뒤에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므이가 깨닫고 요단강으로 와가지고 그때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를 해요. 잘못했습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시므이에게 그래 내가 너는 죽이지는 않는다.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죽이지는 마라. 내가 그때 약속하기를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고 말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지는 않고 가택연금을 해요. 그런데 시므이가 솔로몬의 그 명령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내일 말씀과 그리고 모레 본문에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 여기 쭉 보면 마지막으로 7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라 바실레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산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으로 잠깐 갑니다.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은 도망치고 그럴 때 시므이는 저주를 하고 그럴 때 이제 먼 나라로 도피를 하잖아요. 망명 생활을 하잖아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바실레가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17장 27절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그에 속한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레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배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국도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하는 백성으로 먹게 하였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의 족속도 아닙니다. 다윗의 친지도 아닙니다. 전혀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온 것을 알고 망명생활할 때 거기 보면 다윗과 그에 따르는 백성들을 공개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침상, 그 말은 공할 수 있는 거처를 줬다는 것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음료수를 풍성하게 제공을 해요. 공개를 합니다. 그걸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바르실레를 불러다가 반드시 왕궁에 거하게 하라. 바르실레와 그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 왕궁에서 왕이 먹는 상에서 함께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본문에 보면 이 유언대로 바실레에게 그대로 은총을 베풀어요. 시므이에게 가택연금을 해요. 그리고 요압 장군은 처단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딱 갈라졌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해를 끼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떤 상급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들이 없잖아요. 믿음의 아들로 디도를 삼았던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면서 거기 한 사람 얘기를 해요. 한번 잠깐 봅시다.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346면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솔로몬과는 조금 이제 약하죠. 솔로몬에게 다윗이 명한 그 유언은 죽여라, 가택연금해라, 상을 줘라 그랬는데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다르게 말하면 너도 그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서도 이렇게 다윗이 상을 받을 사람, 해를 받을 사람을 구별했고, 신약에서도 바울도 상을 받을 사람, 해를 받을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과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죽는 마당에, 그렇잖아요. 이제 곧 임종을 해야 할 다윗이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지금 무슨 그 사람들과 감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요압 같은 사람인가? 나는 어쩌면 시므이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망명상을 할 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을 때 바실레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그를 공개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다윗을 공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 거예요. 바울의 경우는 부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임종 직전에 한 얘기거든요. 임종 직전에.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누군가가 임종하기 전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시므인가? 요압인가? 바실레인가?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느 편에 섰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이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이미 죽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솔로몬에게 이런 교훈과 그리고 유언을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실레 같은 삶을 삽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언제나 도움이 돼야 돼. 시므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뒤에서 비수를 꽂는 그런 인생을 살면 참 불행한 인생이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40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기간 동안 충성스럽게 주의 종으로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의 사역도 마치게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수명의 연한이 얼마인지, 우리의 사역의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요, 내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죽어가면서도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준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유언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유언하고 신앙으로 유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윗의 유언 중에 나라를 힘들게 했고 다윗을 개인적으로 힘들게 했던 요압 장군과 시므이, 그리고 그가 참으로 망명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개인적인 모든 소유를 다 동원해서 공개했던 바실레를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웃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공동체나 이웃에게 혹은 지체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에 남는 멋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장식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